12월 2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미가 6장 8절 말씀으로 동행과 독행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서 항상 걷기도 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미가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친밀한 사람끼리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걸 갖다 지칭하는 말이고, 또 인문학적으로 또 그렇게 말한다면 친밀한 사람끼리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같은 목적,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간에 동행은 좋은 관계 속에서의 같은 행함을 의미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뭘 그런 거를 원하실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안전과 평안 그리고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게도 간절한 원함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동행하는 겁니다. 초년에는 그런 개념이 저도 추상적이었는데 이제와 생각해 보면은 그보다 절실하고 필요한 게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주님의 원하심과 나의 자신의 원함이 일치한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지 그건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초년은 주님과 동행함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요. 내 멋대로 하고 싶으니까 말이지. 날이 갈수록 주님과 함께하면 이제는 좋은 거예요. 초년에는 갈등도 있고 이견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의가 없어요. 이제는 나의 주장이나 고집도 있어가지고 때로는 동행하는데 큰 부담이 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나 자신의 주장이나 고집이나 생각 같은 건 다 내려놓고 보니까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니까 이런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된 데는 하나님의 강요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리 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에 동의하게 되니까 갈수록 좋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말이죠. 그리 되니까 주님께서도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다가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는, 저는 그렇게 그 말씀과 같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들을 어떻게들 사셨습니까? 많이들 힘드셨죠? 그런 분들은 아마 독행해 오지 않았나, 동행이 아닌 홀로 걸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칠 때도 옆에 아무도 없었고 아플 때도 혼자였고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도 혼자였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많이들 힘드셨겠죠. 옆에 누군가라도 도움이 되면 가족이 있거나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붙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한결 수월했을 텐데 아마도 혼자였을 거예요. 더구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았으니 악한 것이 가만 두었을 리가 없겠지요.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관계에 대한 그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평소 같으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같이 동행하셨겠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을 당해가지고 선악과를 알게 된 이 나무를 갖다 따서 먹고 죄를 짓고 난 후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 평안하면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만 남게 되니 삶이 온통 그저 망가지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못하게 되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가는 것이 인생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인생의 결론이 어땠는지 잘 아시잖아요. 모든 이들이 심판받고 멸망할 때에 그런 구원받고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시발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때문이지요. 새해에는 주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주와 동행하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행하는 데는 동질성이 있어야 돼요. 같은 뜻이 있어야 되는 거죠. 뜻이 같고 같은 곳을 향해서 같은 길을 걸어야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도 계속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럼 많이 힘들고 고단할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못하는 한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어야 동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라야 동행하는 이에게 바라는 바를 얻을 수도 있어요. 주와 동행해야 기도의 목표와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자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작정할 때입니다. 이전과 같이 독단적인 그런 길을 홀로 걸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갈 것이냐, 이걸 결단할 때입니다. 연말이잖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니까.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동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9절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에는 주님과 함께 가는 삶을 통해서 활기가 있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면서 심령의 평안함으로 걱정 의심이 없는 그런 복된 하나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